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사랑해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저희 삶을 따라 풍성한 결실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형통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이들이 시들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지난주에는 성명절 무사히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부약을 받았지만 돌아가는 그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보호해 주옵소서.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의 농장에도 중요한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옥토의 씨앗이 떨어져 풍성한 결실을 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름다운 계절에는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명철함과 지혜로움을 주시고 그들의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과 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과 고통이 신음에서 찬송소리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말씀과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수 있는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하시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주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을 역사를 하심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이제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는 구약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에스겔 4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1225쪽 정도 됩니다. 공독합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니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와 이제 장차 있게 될 하늘의 예배와 이제 장차 있게 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따라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이 되는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여지고 있는 예배에서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 24장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은 그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이 하나님이 칭송받으실 수 있도록 세상과 싸우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내실 때 바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이 계시록에서 그 마지막에 이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은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의 예배의 2부의 성격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처럼 제본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그들은 양피지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것을 종이로 삼아서 글을 기록했는데, 이게 길게 펴서 이게 갖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문서를 보관하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두루마리가 몇 개의 인으로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문서를,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문서는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고 그 포장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다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중요한 문서는 우편 발송도 하고 보관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중요한 왕이 내리는 문서라든지 중요한 계약 문서,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그러한 문서들은 봉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진흙 있죠, 찰흙으로 그 끈으로 묶은 다음에 찰흙으로 그 매듭에 저렇게 동전처럼 딱딱지를 치게 해서 거기에 뭘 찍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저 밑에 보면 밑에 그림에 보면 그 찍은 거에 뭐
도장처럼 뭐가 글씨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 도장을 가지고 찍어요. 보통 그 고대에는 어떤 도장을 썼냐면 주로 이 반지 모양의 도장을 썼어요. 그래서 그 진흙으로 그 찰흙으로 그것을 매듭을 친 다음에 거기에 이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문서가 누가 보낸 문서이고 이 문서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이 문서를 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예배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문서를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그 봉이라는 인이 몇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7개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봉인이 완전한 아무나 열 수 없는 그러한 봉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7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숫자 의미가 뭘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어떻게 해요? 7개의 봉인이 찍혔다는 이야기는 저렇게 7개의 봉인 그 숫자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봉인은 완전하게 봉인되어져 있는, 그래서 아무나 열 수 없는 그러한 문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제 이 봉인 이 문서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문서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될 숫자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 그림에서 보면 저 그림에서 밑에 형식의 봉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첫째 인을 뗄 때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를 뗄 때 어떻게 해요? 하나의 문서가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위에 한 문서를 7개로 봉인했다기보다는 밑에 그림처럼 7개의 문서를 채곡채곡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하나하나 봉인함으로써 그것이 7개의 봉인이 된과 7개의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아무 때나 우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지게 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을 아무나, 이게 개방되어져 있으면 아무나 어떻게 우연히 무슨 사건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7개로 봉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뭐 아무 때나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 언어다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그 받은 응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도미티안 황제 때 최고의 박해에 이르렀을 때,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 남은 이 사도 요한까지도 지금 어디로요? 반모섬의 채석장으로 끌려가서 유배되어져서 뭐하고 있었겠어요? 채석장으로 갔으면 돌 깨고 채취하는 일을 했겠죠. 지금이야 기계로 하니까 우리가 뭐 채석장에서 일하는 것도 할만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채석장에서 일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정으로 쪼아서 돌을 채취하던 시절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도구가 있었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채석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도할 게 뭐겠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보여주신 말씀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를 알려주는 그러한 비밀의 문서임을 여기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봉인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일곱이라는 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완전하며 분명하게 어떠한 사실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그림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어떠한 중요한 그 계시록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장차 오실 분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한 말씀이 주님은 장차 오실 분, 다시 오실 분.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도 우리가 4장 말씀에도 다시 오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이후 장차 계실 분, 다시 오실 분으로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곱인이 봉인되어 있는 그 문서를 보았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봉인을 누군가 열어서 그 문서를 보여주고 그 문서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서를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절망 가운데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가 크게 울고 있을 때 예배드리던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에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그 인을 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인을 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들으며 사도 요한이 바로 눈을 들어보니 그 앞에 예배드리던 그 보좌의 순간에 어떠한 그림이 나타납니까? 바로 이 앞에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 보좌 앞에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양이 나타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이렇게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양인데 뿔이 몇 개가 있어요? 7 뿔이 있어요. 또 눈이 몇 개가 있어요? 7 눈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니고 괴물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보여주시는 형태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양의 7 뿔과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7 뿔과 이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어린 양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이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7뿔과 7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왜? 다 아니까. 근데 이 7눈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이 뿔이라고 하는 의미도 뭐예요? 해석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뿔의 의미가 뭐냐? 바로 뭐냐면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이 셈족의 문화, 이스라엘도 그러고요, 우리도 그러고 같은 셈족이라고 해요. 문화적으로 셈족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셈족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뿔을 권위의 상징으로 이미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옛날 사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구려 시대나 이쪽에 그 무엇을 보면 뭐예요? 그 투구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뿔이 뭘 나타내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힘과 능력과 권능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 언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계시록을 펼쳐지고 있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완전해서 바로 어린 양이 누구를 이겼습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왜 어린 양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으로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 보았지만 어린 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희생의 제물이 바로 뭐였습니까?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었잖아요. 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 4장 5장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와 그 죽어가는 그 죽은 어린 양의 이미지와 같을 수 있어요?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잠시 혼돈을 느꼈어요. 어떻게 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영광과 권능과 그 힘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보좌 앞에 있는 그 어린 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고백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신 그 영광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모습이고 이제 이 어린 양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가장 약하고 가장 약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악마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죽었던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 구원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도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상징이며 동시에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 편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절정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5장에 보여지는 어린 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승리자이기 때문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려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1차 싸움에서 이기신 어린 양은 이제 마지막 싸움을 통해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하시는 분으로 계시록은 이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으로 보여지는 예수님께 이 천상의 예배자들과 같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시록 5장의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최후의 천국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같이 부르십니다. 성령 선한 능력으로 같이 부르십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소망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